출애굽기 37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만들어지는 하나하나의 과정, 이제 눈앞에 그것들이 펼쳐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던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볼 때의 그 경이로움이, 그 경탄이 어떨까요? 마치 오랜 동안 주택 부금을 부어왔는데 우리 집이 어떨까 생각만 하다가 드디어 이제 입주하는 날 그 집을 직접 가서 보면서 문은 이렇게 생겼고 베란다는 이렇게 생겼고 방이 하나하나가 참 잘 나왔네, 생각보다 넓게 빠졌네, 다용도실도 참 잘 나왔구나, 주방에서 바라보는 창밖의 뷰가 생각보다 좋네, 그래 생각했던 것보다 안방에서 보는 시선도 괜찮구나, 참 좋구나. 우리가 기대했던 장면을 실제로 바라보는 느낌은요, 생각만 하던 것과는 정말 다르죠. 그리고 정말 기대 이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거야. 그런데 건축업자가 집을 지어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치 그것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나는 건 한 번도 그 아이의 얼굴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예측할 수도 없어요. 집은 그래도 예측이 돼요. 그래 몇 평형이면 어떻게 나올 거야, 그래 이 회사는 어떻게 지으니까 어떤 식이 나오겠지, 위치가 어디니까 뷰는 어떻게 나오겠지. 그런데 아이는 딱 태어나 내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그 느낌을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얼굴은 정말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얼굴에 아빠도 들어있고요, 엄마도 들어있고요, 심지어는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외할아버지 다 들어있어요. 신기해 죽겠어요. 그 조그마한 녀석이 한번 울기 시작하면 정말 온 식구들이 어쩔 줄 모르고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울어도 이쁘고 칭얼대도 이쁘고 똥을 싸도 이쁘고 오줌을 싸도 이쁘고 너무 이쁘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느낌은 정말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획을 알려주신 그 성막이 이제 정말 만들어집니다.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 성막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 오묘한 것, 가장 신비한 것 더하기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임재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셔서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들어있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37장은 이제 언약궤부터 출발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 입장에서는 바깥쪽부터 들어가는 게 원칙이지만, 그래서 번제단부터 처음 만나고 물두멍을 만나고 그 다음에 휘장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면 떡상을 만나고 등잔대를 만나고 향단을 지나서 두 번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 언약궤를 만나는 게 우리 인간의 순서지만, 성막이 지어지고 성막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지고 실제로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 중심이다. 그래서 언약궤가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도 언약궤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1절입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브살렐이 만들었다 한번 표시해 보실래요? 브살렐이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문장의 구조는 브살렐이 만들었다이죠. 그러면 그 전에는 언약궤에 대한 말씀 어떻게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였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브살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을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성취된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인데, 하나님 주신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가 움직여야 돼요.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언약궤를 만들어서 옛다라고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막 가운데 가장 거룩한 장소잖아요. 정말 가장 거룩한 장소. 이건 정말 누구도 들어가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그런 거룩한 장소를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장소조차도 사람이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뭐가 열리는 겁니까? 기도 응답은 사람이 열리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열릴 거냐? 누가 열리면 되겠어요? 내가 열려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부살렐이 궤를 만들었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궤를 이제 제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럼 응답이 되려면 그 사랑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목해 하신다. 그 말씀이 성취되려면 내가 화목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 그게 응답되려면 내가 열려야 되는 거죠. 내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가? 왜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먼지와도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가?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자녀가 해요. 아버지가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자녀들이 움직여서 그런 가정을 되게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말도 안 되는 관계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고 급이 다르고 스케일이 다르고 아무것도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고급 단계는 어디냐? 기도의 가장 고급 단계는 기도를 잘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자로 사는 단계예요. 그것처럼 말씀의 가장 고급 단계는 어디냐?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 말씀의 성취자로 사는 단계예요. 그걸 꿈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출애굽기 앞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거라 해서 머물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는 35장 이후로 건너와야 되는 거죠. 만들었더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사람이 그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반드시 40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요. 출애굽기를 강의하는 많은 분들이 중간에 끊어요. 금송아지 전에서 끊든지 금송아지에서 끊어요. 왜? 그 다음은 반복이니까. 이전에 하던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니까 이거는 굳이 강의할 필요가 없다고 끊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끊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로 끊어버리면 아직 그게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대로 부살렐이 만들었고 오홀리압이 만들었고 마음이 지혜로운 정직한 자들이 만들었고 그것을 보고 환호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까지 가야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통독할 때 자칫 지치는 게 아이고 아까 나왔잖아 그거거든요. 번제단 아까 나왔잖아. 귀에 나왔잖아. 등잔대 아까 나왔잖아. 왜 또 나와? 그게 우리는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빼다 박은 것처럼 똑같이 나와요. 어제 제가 드린 표현에 의하면 데칼코마니처럼 좌우가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아구가 맞는 것처럼 똑같이 반복돼요. 우리는 이제 그게 힘들고 지치는 거죠. 야 이거 왜 또 나오냐. 그런데 또 나와야만 해요. 딱 맞아야만 해요. 그래야 데칼코마니가 되죠. 그래야 작품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궤를 만들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궤가 영어로요 ARK, 아크예요. 아크. ARK. 그런데 ARK, 아크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려요. 이 아크가 무슨 아크를 말하는 건지. 하나는 the 아크라고 하면 바로 법궤고 오늘 나오는 이 언약궤고 또 하나의 아크가 나와요. 노아스 아크라고 하면 이게 노아의 방주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자인데 이 상자가
The Ark, 바로 그 상자 하면 법궤고, 노아의 상자 그러면 노아의 방주거든요. 사이즈는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그죠? 상상을 초월하게 달라요. 하나는 거의 타이타닉급 이상이고, 하나는 딱 여러분 보시는 요만해요. 요 지금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단만해요.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다른데 뭐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건 똑같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 홍수가 몰아치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산 꼭대기 그 너머까지도 물이 차오르는 그 어마어마한 재난 가운데에서도 그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아크가 있고, 그게 노아의 아크는 노아의 방주고, 또 하나의 아크는 바로 성막이다. 성막 안에 있는 성궤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생명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이 뚜껑, 덮개 위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시은소라고 했어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또는 속죄소, 백성들을 죄를 씻어주는 자리가 바로 이 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똑같은 두 개의 아크를 통해서, 하나의 아크로는 재난 가운데에서 노아의 8가족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의 아크를 통해서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언제까지나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 똑같이 임재하시는데 보겠습니다. 1절,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으로 높이가 1규빗 반이며, 딱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이 단 정도 되는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다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걸 왜 금으로 안 만들고 조각목, 나무로 만들고, 시띠나무, 우리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인데, 우리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는 한 종류지만 이 이스라엘에는 시띠나무, 아체라고 하는 아체 시띠, 이 시띠나무는 80여 가지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 종류로 만드는데 왜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싸는지 말씀드렸죠.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예, 들고 다녀야 되니까. 예, 계속 매일매일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궤를 만들고 그 궤에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에 채를 꿰서 들고 다닌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싼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었나?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 퀴즈가 나와도 답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계신 게 이 둘 중에 하나라면 맞는 거예요. 이건 누가 내도 답은 두 개예요.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4절.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나? 알아야겠죠? 자,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이 히브리서는요, 신약이지만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 학자들의 글이기 때문에 가장 유대의 정통에 가까워요. 자, 9장 4절 뭐가 들었나?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자, 언약궤가 나오죠?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뭐가 있나?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대요. 이게 여러분 성경 퀴즈 할 때 일단 답이에요. 보세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러니까 만나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채우심, 먹이시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셨다, 먹을 것을 상징하는 만나가 들어있고, 금 항아리. 또 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 집안에 대한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아론만 왜 제사장 하냐? 우리도 할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희 지팡이 다 모아. 그리고는 지팡이를 모아놨는데 그 중에서 아론 거에만 싸게 놨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아론이 정통 제사장, 대제사장임을 인정해 주시는 권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을 세우시는 권위고, 또 하나는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죠. 언약의 돌판이 바로 십계명 돌판이죠.
처음에 하나님 만드셨다가 써주셨다가 모세가 감당 못해서 깨버리고 다시금 만들어서 하나님이 써주신 그 돌판이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 대제사장을 세우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이 세 가지 권위가 들어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답이 뭐냐? 또 하나의 답을 볼게요. 역대하 5장으로 갑니다. 구약 역대하 5장 10절. 역대하 5장 10절로 가면 구약 660쪽입니다. 자, 역대하 5장 2절 볼게요. 1절부터 볼까요? 역대하 5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듭니다. 이제는 성막이 아니죠. 이제는 큰 건물로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성전을 만듭니다. 자,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제부터 다윗성에 있었던 하나하나의 기구를 다 이 성전으로 옮기기 시작하는데요. 2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자, 이제 다윗성에 있던 성전을 옮겨 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10절입니다. 10절. 궤 안에는 뭐가 있나?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뭐밖에 없다고요? 돌판밖에 없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 어감을 보세요.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랬어요. 나머지 두 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썩는 지팡이가 없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성막 시절에는 세 가지가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만들던 시대에 와서, 솔로몬 시대에 와서 두 가지가 없어졌죠. 왜 없어졌을까요? 자, 이게 또 하나의 이제 성경의 미스테리인데, 여러분 성경 퀴즈를 할 때는 답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성궤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해 주신 십계명 돌판만 들어있다도 정답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도 정답인 거죠. 그럼 왜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이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얼마나 갑니까? 하루 갑니다. 하루. 그쵸? 만나는 하루짜리죠. 아무리 안식일 전날 걷어도 이틀짜리죠. 그 다음부터는 만나는 더 이상 만나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나가 너무 소중해서 사람은 이건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라서 이것을 아무리 기념하려고 해도 만나는 오랫동안 기념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아론의 싹난 지팡이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이것도 그냥 나무예요. 자연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고 썩고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만나, 하나님이 주신 만나 먹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대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지고 없어져요. 뭐만 남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돌판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다가 하나로 줄어드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이 세상 모든 것,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기념할 만한 것도,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뭐만 남아요?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가지고 예배합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 기념물이 없어요. 맞나?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 싹이 어떻게 나는지 몰라요. 그 지팡이 종류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성경에는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살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수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벌여요. 아마도 아몬드 종류가 아니겠는가. 근데 그것도 추측이에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언약의 돌판이에요. 그 돌판은 분명히 존재했고 하나님 만들어 주셨고 거기 써주셨고 모세가 한번 깼지만 다시 만들어 갔지만 하나님이 써주셔서 만들어 주신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신비가 아니라는 거죠. 신비하거나 체험을 하거나 뭔가 꿈을 꾸거나
느낌을 갖거나 깨달음이나 감동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자, 돌아올게요. 출애굽기 30장 돌아옵니다. 자, 6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속죄소는 뭐라고 했어요? 언약궤의 덮개죠. 뚜껑이죠. 뚜껑을 만드는데 이거는 뭘로 만드느냐? 순금으로 만든다. 자, 그 밑에 있는 언약궤 상자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싸죠. 그러나 이 위에 있는 본격적인 속죄소는 정금이에요. 이건 순금이에요.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보시면 이 위에, 이 언약궤 덮개 위에 그룹들이 양쪽에, 이쪽에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있고 이쪽에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있고 가운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서로 마주대고 있는 거예요. 날개를 덮었어요. 그러니까 큰 날개가 이렇게 위에 두 개가 만나서 다른 어떤 것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고 얼굴을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날개가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고. 상상이 되세요?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가운데가 비어 있죠? 네, 마치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엔 날개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고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이 비어 있는 데가 뭐냐면 이게 바로 속죄소예요. 비어 있는 자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겠다, 모세를 만나겠다는 자리가 여기죠. 비어 있는 바로 이 자리예요. 바로 이 자리의 양쪽의 그룹 둘은 정금으로 만들어요. 순금으로 만드는 거죠. 이건 나무로 만들고 싸는 게 아니라 아예 정금으로 만들어요. 무거워도 괜찮아요. 이 자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정금이다. 이 자리를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해요. 시은좌라는 말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멀시 시트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금이다. 그런데 이 정금으로 만든 자리에 아래쪽에 뭐가 있다고요? 그 기반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십계명 돌판이 그 아래에 있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고 속죄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기초하여 죄를 사하고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궤와 시은자와 속죄소로 그 지성소 안으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서 죄를 씻고 나와서 모든 백성을 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속죄의 자리로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아오라 하십니다. 성막 시대에는 우리는 거길 들어가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2016년도 바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하나의 이 속죄소가, 언약궤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나의 말씀이 너와 함께 있고 네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너는 내 자녀이며 너는 이제 나의 언약이 성취되는 언약의 성취자이며 너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응답자로 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주인공. 더 이상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그냥 그걸로 끝나는 하소연을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자의 삶을 살게 하겠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진동하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앞날과 미래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이제 하나하나 그 물건들을 만들어 갑니다. 직접 우리 눈앞에 그 물건들이 나타납니다. 주님,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궤를 바라봅니다. 그 속죄소 시은좌를 바라봅니다. 주님, 그 안에 들어있는 주의 귀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듦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든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그 말씀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이 시대의 언약의 성취자로 기도의 응답자로 사용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말씀이 성취되며 드린 기도가 이루어지는 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도 같은 은혜를 받게 하셔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을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모든 성민의 가족들이 다 함께 누리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